안녕하십니까. 한강의 무명TV 최광규 목사입니다. 기독교 목회자 1172명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는 선언을 작년에 발표했습니다. 기독교계 원로인 전 안양대학교 총장 이은규 교수 등 목회자 1172명이 3월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지사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성호, 안민석, 임종성 의원 등도 참석했습니다. 지지선언문을 보면 국가위기 극복과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 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평소 독실한 신앙과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바이러스 속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자세를 강점으로 뽑으며 이것을 강점으로 본다. 그래서 지지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약한 이를 위해 일하는 이재명 후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선언문에는 불의에 대하여서는 단호하게 거절하였고 국민을 위한 일에는 과감하였던 이재명 후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1년간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했으며 탁월한 위기 극복 능력을 보여주었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여러 청사진을 제시하는 등 향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의 자질과 비전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평생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나라를 꿈꾸어왔고 예수께서 천명하신 가난하고 약한 자들 위해 복음에 헌신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대동세상을 꿈꾸며 억강부약을 약속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가난하고 또 무수저로서 살아온 것, 그의 삶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이를 위해서 일해왔다. 이 부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의에 대하여서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것은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대장동 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불의에 대하여서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이것을 입증을 못합니다. 그의 측근인 김분기의 극단 선택, 유한기의 극단 선택, 그것을 보면서도 측근이 아니다. 모르는 사람이다. 네, 그런 사람입니다. 형수에 대한 쌍욕, 기본적인 인성이 갖춰지지 않은 이재명. 이재명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관이 없다. 한반도를 보는 안보관이 없다. 그리고 외교를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을 1172명이 지지한다 하는 것, 목회자가 지지한다 하는 것이 참 의아스럽습니다. 이재명을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불렀는데 이재명은 조찬기도회에서 모든 것이 방송으로 나가는 상황에서도
자신이 다니지 않는 교회의 집사라고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 그것을 철면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은 종전선언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종전선언은 지옥의 문을 여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됐더라도 전작권 환수는 무조건 해야 된다. 국가안보 역량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재명의 주변에는 성남시부터 주체사상 세력, 동부연합 등 머리가 세뇌된 운동권 세력들, 주사파 세력들, 김일성 노선을 사랑하는 세력들이 주변에 모여 있고 성남은 숙주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북 풍선 날리기는 범죄 행위다. 이것이 이재명의 인식입니다. 저는 이재명과 이재명 지지자들을 보면서 1172명의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재명을 지지 선언했다는 것을 보면서 베트남 멸망사, 베트남 패망사가 떠오릅니다. 당시 남베트남, 자유베트남에서는 평화 노선, 평화, 전쟁을 하지 마자, 평화를 하자, 종전을 하자. 그렇게 왜 민족끼리 싸우고 피를 흘리느냐?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신부, 스님, 목사, 언론인, 지식인, 대학생들, 심지어 베트남이 무너지고 멸망할 때까지 민주화 운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 베트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얼마 못 가서 북베트남, 무신론 베트남, 공산주의 베트남, 독재 베트남, 거기에서 자유남 베트남은 멸망당했고 아시아의 자유의 한 축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포트피플, 비극적인 포트피플은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평화를 주장하는 성직자들, 목회자들, 승려들. 저는 이 사람들이 남베트남 멸망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선봉되었다고 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재명을 지지한 목회자들, 그 사람들은 남베트남의 멸망을 초래한 그러한 목회자, 성직자, 그들과 역사적 기시감, 이 데자뷰, 그 현상이 떠오릅니다. 최근 대통령 선거와 한국 개신교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기독연구원의 배덕만 교수는 이승만 장로가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 한국 기독교, 한국 개신교는 박정희 정권과 반공을 매개로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했고 전두환 신군부 시절에도 교계 대표 인사들이 조찬 기도회를 열고 정권을 비호하는 등 정교 유착 행태를 보였다. 반면 민주정부 시기에는 정부를 좌파 정권으로 규정하며 반정부 집회를 주도했고 맹목적으로 장로 대통령 만들기, 기독교인 대통령 만들기에 매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배덕만 교수는 우리나라의 국가 현실을 모르는, 국가 안보를 모르는 책상 속의 지식인, 데스크 스칼라, 책상 위의 학자, 이렇게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 정체성의 위기, 미중 패권 전쟁 하에 북이 들고 있는 핵무기 아래에 있는 이 위기를 못 보는 이 교수가 배덕만 교수로 보인다. 표면적인 일시적 그런 현상이 있었을지라도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근원적인 대한민국의 틀과 대한민국의 미래, 왜 국민들이 이 현재 이 상황을 걱정하는지, 이것을 못 보는 그런 학자, 페이퍼 스칼라, 종이만 보는 학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교회 목사란 무엇일까요? 목자는 무엇일까요? 목자, 셰퍼드, 양을 지키는 목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목회자란, 목사란 국민의 생명을 생각하고 국가의 안전도 생각하고 외부의 적으로부터도 백성들을 지키고 파수꾼이 되어 의식이 깨어 나라의 미래와 안전을 보는 것, 그것도 목회자가, 목사가, 목자가 해야 할 일이다.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기 도둑이 누굽니까?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이 자유문명, 자유의 문명인 대한민국을 허물어뜨리고 무너뜨리는 것, 그것도 도둑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 도둑. 그런데 이 대한민국 안에도 도둑이 있다. 그게 바로 종전선언이다. 그게 바로 평화노선이다. 그게 바로 전작권 환수다.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이 배덕만 교수 같은 사람은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 데스크 스칼라, 책상 위에서 책상 노름하고 종이만 갖고 노는 페이퍼 스칼라, 종이만 갖고 노는 학자다.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도둑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세력들이 우리 주위에 38천 너머에 우리 안에 얼마나 가득 있는지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자의 눈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양이 뭡니까? 백성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게 하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백성들을 해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목자다. 베트남 멸망사를 보십시오. 평화, 평화, 종전, 종전, 스님, 신부, 목사들, 지식인들
언론인들, 대학 교수들,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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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 그 사람들 다 순진하거나 쇠뇌당했거나 어리석거나 이리떼한테 쇠뇌당한 순진한 사람들, 페이퍼 스칼라, 데스크 스칼라, 책상 위의 학자들, 종이 학자들, 종이만 보는 학자들, 역사의 실제, 생명의 실제, 이 역사와 민중 속에 이 이념 속에 움직이는 그 생명의 역학, 힘, 본질, 이것을 못 보는 청맹관이들, 눈이 먼 친구들. 근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세련되게 보이고 진보라고 하고 있으니 진정한 진보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전을 가장 염려하는 것이 진정한 진보다.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재명을 지지하는 1172명의 목회자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순진한 분들, 진보적인 분들. 그런데 그 진보는 우리 민족의 역사 현실과 근현대사를 모르는, 6.25 전쟁을 모르는, 북한을 모르는, 핵무기의 목적과 의도를 모르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역학관계를 모르는, 자유문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유문명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전쟁이 무엇인지, 베트남 멸망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것을 모르는 순진한 친구들. 아니면 저 38선 너머에 어두움의 땅, 대동강의 문명, 우상의 문명, 살인의 문명, 주체사상의 문명, 거기서부터 흘러오는 독약을 마셨거나 마약을 마셨거나 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에덴 동산에서 뱀의 소리를 듣고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것을 먹어버린 아담과 하와 쇠뇌당한 인간들. 이 1172명의 목회자들은 이런 계통의, 이런 종류의 인간형이다. 이런 종류의 인간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데에서, 국가 조찬 기도회에서 나는 어느 교회 집사다. 어느 교회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그 사람 우리 교회 안 나온 지 10년 됐습니다. 인간의 가장 일생을 살면서 기본적인 덕목이 무엇입니까? 최소한 거짓말하지 않는 것. 그런데 이 사람을 불의에 대하여서는 단호하게 거절하였고, 이렇게 평가한 1172명의 목회자들. 남베트남의 멸망을 불러온 신부, 승려, 목사들과 같은 계통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한강의 문명이고 자유의 문명입니다. 이 자유의 문명을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미국 동포, 일본 동포, 유럽 동포 등 해외 동포들께서는 이 책 황하의 물결을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